11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들은 바벨론 왕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해석의 내용이었는데 그 반응을 듣고도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존경과 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46절에 보면은 2장 46절 보면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도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그런 특혜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게도 하지만 그 고백, 그 해석에 대한 꿈을 알려주고 해석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금신상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연결하기가 좀 힘든 부분,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했는데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그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책 내용이 바로 이어서 마치 동일한 시간 흐름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믿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2장하고 3장은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 저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70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그 소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지가 605년, BC 605년 경이라고 하면 요 당시 18년이 지난 시간은 BC 58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587년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한글 성경 중에 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3장 다니엘서 3장의 소제목으로 금신상 숭배하고 그 옆에다가 BC 585년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87년일 수도 있고 585년일 수도 있는데 대충 그 시기쯤이다라고 본다면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다 하는 거죠. 왜냐면은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유다 멸망하는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BC 587년이든 585년이든 그 근간이 될 텐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요, 이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특히 유다를 정복한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아주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정말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의 가장 강대국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때,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극도로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것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과,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제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또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통해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강하게 세워지지만 멸망할 거라고 하는, 힘이 쇠퇴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에게 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인 거죠. 예, 그 내용,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1절 보시면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손가락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45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0규빗이다 그러면은 한 28m 정도 되고요. 6규빗이다 그러면 약 3m 정도 됩니다. 28m 정도의 높이와 그런 3m 정도의 너비의 그런 신상을, 아주 큰 신상이죠. 그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왕궁 근처에다 둔 게 아니라 두라 평지에다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서든 쉽게 와서 볼 수 있게끔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세우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낙성식을 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 예, 이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고위 관직들인데 각 지방의 관원들까지 다 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요런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 신상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일단 지방에 있는 관원들을 다 모았다. 그리고 난 뒤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해서 쭉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각 지방 모든 관원들 그리고 총독 수령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낙성식에 참여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낙성식을 하는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느니 어떤 명을 하냐면은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런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예, 모여서 낙성식을 하는 행위 과정이 이겁니다. 악기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아마 오케스트라 같은 개념의 그런 연주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낙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서 던져 넣을 거다. 예,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 신상을 세우고 하는 이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방 그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경우에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장관들 또 여기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각 나라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4절에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 모여 있는 나라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거 좀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람어가 아마 그 당시에 그 다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그런 설명들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또 전개가 되는데요. 8절부터 12절 남은 그 구절들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이 낙성식이 진행될 때라기보다는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낙성식 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낙성식이 끝난 이후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낙성식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바벨론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왕에게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참소를 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뒤에 명령 내용이 나오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 그리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까지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제 몇 유다 사람 딱 찍었죠. 유다 사람인데 몇 유다 사람인데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인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참소 고자질을 한 거죠.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냥 와서 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때에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건데 아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죠. 왕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들은 거기 때문에 왕을 높이지 않은 거지만 그 해석을 붙인다는 거죠. 왕을 높이지 아니했고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늘 시기하던 사람들이 잘 됐다 하고 지금 고자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스토리는 내일 본문에도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스토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통일된 그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행위들을 쭉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네, 그 내용을 오늘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아직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의 존재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를 자꾸 모르고 자신의 또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존재가 아무리 뭔가 대단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에 지나지 않고 또 그 한계가 있다. 권력이나 그 어떤 모습에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넘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 사람들이 드러내는 어리석음의 모습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뭐냐면 항상 우상을 세우려고 해요. 어떤 상징들을.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세워놓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어떤 것인 것처럼
그 제시하면서 그걸 섬기도록 하는, 거기에 또 빠져드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어리석음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어떤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 또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존재 앞에서 우리의 사람은 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각자 깨닫는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면 좋겠고, 또 말씀 정리된 내용들 잘 새기시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저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의 지혜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